옳다, 또 의롭다 이렇게 생각이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가서 고해가지고 미움을 많이 샀는데, 그런 것이 쉽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 시련과 연단을 거쳐가지고 그것이 실상 옳은 것일지라도 감옥에서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순화시켜서 결국 총리의 지위에 이르고 또 열 형제들 다 용서할 수 있는 큰 그런 그 그릇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시 그것을 회개하고 대중 앞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에서 잘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태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신앙, 상인, 머찬트라는 그 단어하고 같은 의미라는, 매년 성전세를 매기게 하는 그런 단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멀리 내어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보낸 것이다. 앞으로 요셉이 할 일을 그런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또 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낸 것이다. 이제 전개되는 것이 요셉이 17세 되었을 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여기서 그 위에 6 형제,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을 의미를 하고, 또 이제 다음 그 밑에 나오는 것은 아비의 첫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그 4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표현으로는 첩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토라에서 얘기하는 것은 wives, 그래서 아내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주로 여기에서 표현을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 6 위에서부터 레아가 낳은 6 아들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여종들로서 아내가 된 그 아들들과 주로 이렇게 지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요셉이 잘 했던 거 하나가 뭐냐면은 형제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는,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 표현으로 보면은 의롭게 사는, 그래서 뭔가 조금만 잘못됐어도 자기 판단으로 봐서 아직 어려서 형제들 잘못을 아비에게 고자질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토라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고자질하는 거, 가십하는 거, 뒤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아주 하나님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 국민의 죄를 용서받는 그 순간에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백성들이 그렇게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을 용서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데, 고자질하는. 그래서 형들에게서 좀 미움을 받았고, 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그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이을 후계자라는 그러한, 또는 아들들 중에도 리더격으로 세웠을 때 그런 옷을 입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3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래서 야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 토라에 이스라엘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고 어떤 랍비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들을 편애함으로써 형제들 그 자식들 간에 불화가 있을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요셉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지금 영적인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게 될 인물이구나. 그래서 특별히 보호하고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드러난 행동들이 그 자식들에게는 아주 더 애지중지한다 이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 아버지가 나서서 야곱이 나서서 아니 해와 달과 그러면 나와 네 엄마가 내게 절한다 그러는데 네 엄마는 이미 죽고 없는데 어떻게 절한다 말이냐. 그 당치도 않은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꿈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범상치가 않다 하는 걸 알았지만은 그 전에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조금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걸 이제 강력하게 부정하는 뜻으로 그 말이 될 수가 성립할 수 없는 게 네 어머니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분위기를 완화시키려고 했지만은 아주 11절에 보면 형들은 시기하되 전에는 미워하는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시기까지는 이놈이 앞으로 우리보다 더 잘 된다는 얘기냐. 그래서 마음의 시기까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어서 형편이 어떤지 알아보려면 종들 하나 보내가지고 알아보면 될 것이고 뭐 먹을 것이 더 필요하다면 종들 시켜서 얼마든지 보내면 되는데 형들이 아주 지극히 미워하는 것도 알고 또 시기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해서 요셉을 보내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요셉의 앞으로 요셉이 할 일을 그런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또 영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도 헤브론 골짜기 그랬는데 헤브론은 산지에 있어가지고 높은데 골짜기가 없는데 왜 골짜기에서 보냈다고 하느냐. 그래서 깊은 곳으로부터서 이 요셉을 이렇게 내어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멀리 내어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보낸 것이다. 토라의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형들이 미워하는 거기에 홀로 이렇게 보내고 또 이렇게 길에서 방황할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돕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형들을 만나는데 18절부터서는 이 요셉이 오는 걸 멀리서 보고 서로 죽이기를 꾀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물이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괜찮으려니 하는데 보통 해설가들 얘기 들으면 거기에는 뱀이나 아주 정갈 같은 그런 해충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는 것도 굉장히 기적이다. 은 20개, 28절에 보면 은 20개의 그를 팔았다. 은 20개는 5세켈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5세켈을 나눠 가졌으면 0.5세켈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세, 모든 국민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5세겔씩 매년 성전세를 매기게 하는 그런 단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형제들로부터서 책임을 추궁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유다가 거기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형제들, 그러다 나 나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갔다. 그래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 수아 또 이제 랍비들 이제 실제로 원문에도 가나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상인 머찬트라는 사람 그 단어하고 같은 의미라는 아주 뛰어난 상인 가나안 상인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래서 이 수아는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다. 다른 데서 온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여기서도 보면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즉시 그것을 회개하고 대중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면서 내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에서 잘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태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굳은 참으로 제일 의로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유다는 실수도 했고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즉시 회개하고 좀 용감한 뭐라고 할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라에서 주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그렇게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었고 요셉도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구하고 또 이스라엘 구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표상,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예수님과 여러 면에서 닮은 지금 토라에서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요셉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세상에 기근을 보내고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를 구출하도록 하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대로 내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그 과정에 큰 일을 이루도록 한 그 사명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그가 17세 때 꾼 꿈을 통해서 그 꿈을 꼭 붙들고 있었고 제가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서 그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가르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요셉은 어려서부터서 자기가 옳다 또 의롭다 이렇게 생각이 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가서 고해가지고 미움을 많이 샀는데 그런 것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내 판단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 시련과 연단을 거쳐가지고 그것이 실상 옳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잘 소화해내고 그래서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으로 크게 품을 정도로 다시 말해서 총리로 됐을 때는 형들이 와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된 것은 그동안에 자기를 순화시켜서 결국 총리의 지위에 이르고 또 열 형제들 다 용서할 수 있는 큰 그런 그 그릇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